오늘 읽은 말씀 다니엘서 우리 1장을 읽었는데요. 이 1장은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대나라가 하나님의 택한 나라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대나라를 완전히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유대나라가 완전히 멸망되기 전에 두 번이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유대인의 귀족 중에서 가장 장래성이 있는 인재들만 불모로 잡아간 일이 있습니다. 그 불모로 잡아갈 때 잡혀간 젊은 청소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그 하나요. 그 다음에 하나냐라는 사람, 미사엘이라는 사람, 아사랴라는 사람, 이렇게 약 15, 16세 되는 청소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질이 있고 여러가지 면에서 빼어난 청소년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불모로 잡아가서 자기 궁중에서 가장 최고의 학문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모든 특혜를 전부 다 허용해서 바벨론의 소위 우리가 알죠. 꼭두각시 바벨론의 그 전략대로 자기 민족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괴뢰를 갖다가 양성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도무지 풀 수가 없어요. 이 수수께끼를요. 왜냐하면 유대나라가 망할 즈음에 이 다니엘이 잡혀오던 그 당시만 해도 유대나라에 과연 신앙 가진 사람들이 있을까 할 정도의 그야말로 영적으로 썩을 대로 다 썩은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를 보든지 역대하를 보든지 보면 누누이 나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갖다 만들어 놓고 그야말로 갖가지 추태를 다 했으니까요. 그와 같이 냄새가 날 대로 나는 유대나라에 어떻게 15, 16세 되는 청소년들 중에 이와 같이 신앙이 탁월한 사람이 있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뜻을 주시고 썩어 부패한 유대나라에다가 두시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세계 바벨론에다가 갖다 두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릅니다. 이래서 이 청소년들이 먼저 불모로 잡혀왔어요. 와가지고 그 다음에 가진 모든 대우를 다 받는데 3년 기간을 정해서 왕이 모든 지식을 전부 가르치고 모든 하여튼 좋은 것은 다 먹여서 3년 후에 왕 앞에 이 네 소년이 나타날 때 또 다른 소년들도 있습니다. 몇십 명인지 몇백 명인지 모르겠어요. 나타날 때에 왕의 눈에 들도록 양육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특별 양육 기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에 다니엘이 자기 친구들하고 의논을 한 다음에 우리는 왕이 주는 진미와 그 포도주, 그 고기를 우리는 먹지 않도록 하자. 그 대신 채소만 먹고 그 다음에 일반 평식만 해가지고 우리가 3년 동안 훈련을 받도록 하자.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왕이 주는 진수성찬은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자기들을 맡아가 있는 황관장에게 가서 자기들의 그 의사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왕이 주는 진수성찬은 안 먹겠습니다. 소년들에게 이와 같은 선택권이 전혀 없었는데도 이 소년들은 대담했습니다. 왜 그 소년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는 결심을 했을까? 왜 왕의 진수성찬을 먹으면 자기들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을까? 이거는 나중에 해석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겠다. 쉽게 말하면 자기들의 영적인 오염을 당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염을 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네 소년이 결정한 근본 원인이 어디 있겠느냐?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그들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그들이 확인했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우리는 세상하고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쓰려고 이미 작정해 놓은 하나님의 소유다. 세 번째로는 비록 포로 생활을 하는 입장에 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도구라는 의식을 가진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소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도구다. 이와 같은 자기 위치를 분명하게 확인했기 때문에 이 소년들은 자기들을 바빌론에서 더럽히지 않으려고 각오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옛날하고는 다른 각도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천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나를 보아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나를 보아서는 나는 가치를 인정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자기 가치를 다시 재발견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나를 건져주었고, 오늘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떠나지 않고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때, 야, 나는 참 대단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니 대단한 존재구나. 옛날에 왕궁에 끌려간 처녀들이 왕이 손만 하나 잡아도 이 손은 왕이 잡은 손이라고 해가지고 거룩하게 구별을 했다는 말이 있는데, 뭐 그거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우리를 구별해서 자기 소유로 삼아두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을 천대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내 인생을 갖다가 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큼 자기를 아끼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어떤 면에는 예수 믿으려면 자기를 버려야 되고 자기를 포기해야 되고 자기를 미워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한쪽 면이요. 또 다른 쪽 면으로 볼 때는 예수 믿으려면 예수를 위해서 바로 살려면 자기를 아껴야 되고 자기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끼는 겁니까? 다니엘처럼 아무데나 자기를 갖다가 쳐박아서 그저 뭐 갖가지 그저 오물이 다 묻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잘 보존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보존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무장해서 그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은 언제든지 그저 손에 쥐기만 하면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키는 것이 나를 아끼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아끼는 것입니까? 인생을 그저 놀자 먹자 그저 젊으니까 한참 젊을 때 잘 놀고 늙으면 그때 가서 또 볼 일이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저 오늘 먹고 마시고 그저 살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만약 산다면은 여러분은 완전히 자기를 천시하고 자기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은 이런 사람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고 뭘 놀자 먹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바로 쓰자는 것입니다. 내일 염려할 필요가 없이 오늘 최대치를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그대로 넘긴다면 여러분은 자기를 천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저 나는 이러다가 40대 50대 넘어가고 흔히들 부인들에게 가서 물으면 아이고 이제는 뭐 자식을 위해서 사는 거죠. 내게 뭐 무슨 꿈이나 있나요? 참 듣기 좋기는 좋은데 참 처량한 이야기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만 살다 끝날 거요? 그렇게 천해요?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은 짐승도 한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천에 빠진 존재가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우리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자신을 처리했느냐. 첫째는 뜻을 정했다. 8절에 나와요. 그러면 우선 먼저 왜 왕의 진미를 거부했을까? 우리가 이유를 몇 가지 알아봅시다. 절대로 이것은 금욕주의를 장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채식만 먹었다고 해서 채식주의를 장려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은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10장 3절에 넘어가 보면 그가 금식하는 기간 외에는 아름다운 음식을 많이 먹었고 고기도 먹었고 술도 마셨다고 그랬어요. 금욕주의자가 아니요. 기독교는 금욕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누구의 것? 다 우리 하나님의 것. 제가 여행하면서 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이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것이고 내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뭐 미국 것이라고 우리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시는 모든 것은 먹을 자격도 있고 먹을 권리도 있어요. 절대 금욕주의는 성경에 통하잖아요. 그러므로 10장 31절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먹고 싶을 때는 먹어야 되고 마시고 싶을 때는 마셔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것이면 우리는 먹을 자유도 있고 마실 자유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마시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먹기 위해서 왔고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까지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과일을 왜 주셨나요? 먹으라고 주신 거죠. 하나님이 왜 아름다운 음식을 주셨어요? 먹으라고 주는 거죠. 먹을 때가 따로 있죠. 먹을 때는 먹어야죠. 로마 나라가 망한 이유를 기본에게 들어보면은 이 금욕주의와 수도원 제도 때문에 망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자, 집안에서 살다가 보면 뭐 부인하고 싸우고 자녀 문제 귀찮고 그저 직업 날마다 일하려니 그저 뭐 귀찮고 딱 모르겠다 그저 산으로 들어가서 수도원이나 가자. 요사이 절간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앉는 사람 비슷하게 그저 아이고 귀찮다 그저 세상 만사 다 귀찮고 허무하니 산에나 들어가자. 이래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평생 동안 금욕합니다. 그래서 로마 나라에는 막 서울 시내에 가면은 그저 머리 깎은 그 중들, 우리나라는 중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도 그 몽크라고 해가지고 중이라고 그럽니다. 예수 믿는 금욕주의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승려복을 입고는 그저 온 길바닥에 그저 깔렸어요. 그러니 나라가 이거 될 꼴이 뭡니까? 아이 그렇게 일하기 싫고 그저 세상 만사 귀찮다고 해가 산에 들어가서 금욕하는 사람들이나 수두룩하면 그 나라가 꼴이 뭐가 되겠어요? 로마 나라가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는 금욕주의를 상당히 장려합니다. 보세요. 우리나라가 처음에 로마 캐톨릭을 통해서 기독교를 받았을 때, 기독교를 받은 게 천주교를 받았을 때, 기록을 보면요, 처음에 금욕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루드길드라고 하는 로마의 무슨 이름입니까? 교회가 지어주는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법명이라고 그러나? 성명이라 모르겠어요. 하여튼 무슨 이름인지. 로마 교회가 지어지는 이름에 따라서 루드길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처녀와 유요하네스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총각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서약을 했어요. 자, 우리가 결혼식은 올려서 부부가 됐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동정을 지키도록 합시다. 천주님을 위해서 동정을 지킵시다. 이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삽니다. 사는데 한 번씩 유혹이 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결혼 4년 동안 이 동정의 위험을 느낄 때마다 둘이서 서로 붙들고는 흐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여 이 악마의 구렁텅이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기독교는 절대 그와 같은 금욕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다니엘이 한 이 처사는 금욕주의라야만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자, 왜 왕의 진미를 안 먹었느냐? 첫째는 제사 음식이었어요. 당시 궁전에 있는 음식은 대부분이 신전 앞에다가 일단 받쳤다가 내어놓는 제사 음식입니다. 그것은 모를 때는 모르니까 먹어도 괜찮았겠지만은 다니엘이 보니까 그것은 제사 음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그 고기들을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것은 당연하죠. 고린도 교회가 당한 시험도 비슷했습니다. 아프로다이트라고 하는 신 앞에다가 모든 음식 시장에 파는 것은 다 갖다가 일단 받쳐서 술을 적당히 뿌린 다음에 거룩하게 되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시장에다 갖다 팔았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인들이 모르고 먹었을 때는 관계가 없었지만 그것이 신전에서 나온 음식이라는 걸 알고 먹었을 때는 문제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부정한 짐승의 고기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유대나라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된 것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돼지고기입니다. 여러분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이제 지옥 잘 가겠군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고기 중에서는 돼지고기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먹는 문어 낙지 같은 거, 이런 것은 절대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부정하다고 하나님께서 구별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도록 만들어 두셨습니다. 일종의 실물 교훈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은 부정한 음식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돼지고기가 나오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을 바빌론 사람들이 먹으니까 우리는 이것은 먹을 수가 없다. 네. 알고는 먹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피채 먹지 말라는 문제 때문에 걸렸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전부 짐승을 잡으면 피채 먹든지 피를 마시든지 했습니다. 여러분 피 먹어요? 피 먹어요? 그거 피지요 여러분. 그건 뭡니까? 순댓국인지 순대인지 하는 거 그거 피지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피를 먹지 말라고 구약시대에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신약시대에도 적용이 되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베드로 이하 모든 사도들이 인원을 하고 이방 우리 한국과 같이 유대나라 사람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는 몇 가지를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우상에 더러운 거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 피를 멀리할 거, 음행을 멀리할 거, 이 네 가지를 특별히 지시를 했는데, 그런데 아직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피를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건 신약 시대도 적용된다고 믿고 피를 안 먹어요.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 그런 문제 걸려보지를 않았어요. 순댓국도 꽤 잘 먹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서 피 안 먹으시면 괜찮아요. 여러분 양심에 이건 안 되겠다 할 때는 먹지 마세요. 그러나 저같이 그죠? 아무 감각이 없으면 먹는 겁니다. 예, 그런데 유대나라 백성들을 보아서는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니까요. 그러니 이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왕이 주는 성찬은 절대 먹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내가 먹을 때는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결국 자기를 더럽히는 결과가 되어버린다.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좀 있을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할 때 우리 남자분들 모여가지고 술 먹는 문제 때문에 대단하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글쎄 술이 어떻는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양심에다 맡겨야죠. 여러분이 술을 마셔서 곤란하면 안 마시는 게 좋죠. 어떤 친구는 그러더군요. 술을 마시면 그저 곤두레 만들에 나중에 술병이 넘어지든지 자기가 넘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고 그러더구만. 그러니까 아예 이 사람은 술을 마시든지 그러지 않으면 안 마시든지 둘 중에 하나지 적당히가 없대요. 한번 먹었다 하면 술병이 깨지든지 내가 깨지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친구 참 고맙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끊었대요. 할렐루야죠. 각자 양심에 맡기겠지만 여러분 실제 생활을 하실 때에 내가 신자로서 생활하는데 내 인품을 더럽히는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무엇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시는 거, 어떤 경우에는 접촉하는 거, 어떤 경우는 보는 거, 어떤 경우는 듣는 거,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으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곳에서는 돈을 주면은 소위 테레비에 전선 테레비 수신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돈만 주면은 한 20개 방송을 통해서 언제든지 24시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방송국은 그저 24시간 영화만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방송국은 24시간 전도만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방송은 24시간 교육만 시키는 데가 있고, 이렇게 전부 있는데 일반 채널에는 안 나옵니다. 그걸 갖다 돈을 주고 이제 설비하면 되는데, 거기에 미안합니다만은 추잡한 성생활을 그대로 그냥 노출시키는 영화가 24시간 나옵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심심하고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아이들 다 잔 다음에 그런 더러운 영화들을 보면서 밤을 보내는 그런 부모들이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자, 본다고 제가 될 게 없지요.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젊은이들의 변명대로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려면 내가 좀 들어가서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옳은 견해가 되겠지만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분별할 것이 있어요. 좋느냐 나쁘느냐, 좋느냐 나쁘느냐 분명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화 하나까지도 저런 것은 분명히 내가 만약에 볼 때에 첫 번 보아서는 괜찮을런지 모르고 두 번째 보아서는 괜찮을런지 모르지만 계속 거기에 내가 심취되면은 나중에 내가 내 영적으로 오염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내가 신자로서의 위치를 탈선하게 될 위험이 있다 할 때는 처음부터 안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활에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것이 있나 없나. 그 다음에 다니엘이 뜻을 정한 다음에는 두 번째로 지혜로운 간청을 했습니다. 환관장에게 가서 우리는 이와 같이 결심했으니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포로의 신분에서 그와 같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려고 뜻을 정해놓은 사람에게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이 선처해 줍니다.
다시요. 이거 순서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감화감동시켜서 내 생활에 동조하도록 하느냐?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이 먼저요? 여러분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대부분이 보면 우리는 변명이 이겁니다. 환경만 조금 좋아지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만 조금만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라면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러죠. 그러나 성서는 반대예요. 일단 먼저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먼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구별한 거룩한 나를 더럽게 오염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내 주변의 모든 친구들이나 내가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 내 친지들, 모든 식구들이 나에게 대해서 호감을 갖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전부 다 정돈해 주신다는 것,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요, 환경이 어떠했다고 변명은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다니엘은 일종의 순교광이나 혹은 난폭한 저항주의가 아닙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내걸고 투쟁하자 하고는 환관장하고 그저 대결을 하고 주변에 있는 막 사람들하고 이리 부닥치고 저리 부닥치면서 일종의 저항을 갖다가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환관장이 감탄할 정도로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잘했습니다. 가르쳐주는 거 잘 배웠고 시키는 거 잘 순종했고 모든 면에서 탁월하게 모범이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다니엘은 자기 뜻을 관철했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 믿으면은 술도 잘 안 마셔야 되고, 예수 믿으면 여자 관계도 주의해야 되고, 모든 면에서 이렇게 주의하다가 보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며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어떤 때는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니 자, 극과 극이다. 내가 예수 바로 믿으려면 직업을 던져버리든지, 내가 예수 바로 믿으려면 그저 모든 사람하고 투쟁을 해서라도 내가 이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나간다면 이것은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하고의 처사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내 영적 문제는 양보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문제에서 그 사람보다도 앞설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럴 때 순조로운 길을 통해서 우리의 중요한 영적 문제를 관철시킨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그 다음에 다니엘은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환관장에게 하나의 경쟁을 갖다가 하나의 그 챌린지를 도전을 했어요. 자, 우리가 열흘 동안 채식만 먹겠습니다. 다른 소년들은 왕이 주는 진수성찬 다 먹이시오. 10일 후에 우리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누구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윤택이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세요. 그대로 됐죠. 제가 볼 때는 우리 신자들은 경쟁의식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경쟁의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너보다도 내가 잘 되나 안 되나 보라 말이야. 하나님이 나의 편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나 보자 말이야. 사업을 하시는 분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참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내 생을 산다고 하면 내가 하는 사업 또 그저 자기 배를 위해서 하는 사업하고 두 개 비교해볼 때 어느 쪽이 나중엔 잘 되나 보자 말이야. 신자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도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그와 같은 사람이 보자 말이야. 10일 후에 한번 비교해보자 말이야. 누가 더 나은가. 네. 여러분 이와 같은 경쟁의식이 있어요. 자녀들을 키우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주일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야 가해 공부 야 공부해. 성경은 그거 나중에 편안할 때 보면 되고 대학 입시 끝나면 보면 돼. 공부해. 좋아요. 공부해. 좋아요. 자꾸 해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도 여러분 경쟁의식이 있어요. 좋아. 야 공부 좀 떨어져도 괜찮아. 야 인류 못 가도 괜찮아. 주일 예배는 가서 보아야지.
그리고 아무리 시간 없어도 너 매일 아침 시작할 때 성경 꼭 한 장은 보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너 장래를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라. 나중에 비교해보려무나 누가 30년 40년 지난 다음에 누가 더 행복한 생활을 했고 누가 더 보람있는 생활을 했는지 나중에 비교해보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 너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 부모가 이 정도의 경쟁의식을 가지고 정말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녀를 가르친다면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시겠죠. 그러나 그저 부모는 교회 나가지만 자식을 어떻게 하든지 그저 남보다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저 신앙생활 전부 포기하게 만드는 부모들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에게 우리는 축복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 다니엘에게서 특별히 배울 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상황윤리에 대한 도전입니다. 상황윤리가 무엇인지 알죠? 로마에서는 로마인답게 20세기에는 20세기의 사람답게 환경에 적응하면서 산다는 것이 소위 상황윤리입니다. 조셉 플래처라고 하는 한때 상황윤리라는 책을 써서 유명했던 그 사람이 6가지 신조 가운데 마지막 신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결정은 상황적으로 취해져야 하며 관례를 따라서 취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면 어제 악이라도 오늘은 서슴지 않고 행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변적인 표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변의 표준이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표시가 된다면 어제 악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오늘 행할 수 있고 오늘 행하지 못했던 거 내일이라도 행할 수 있고 상황이 바뀌는 데 따라서 얼마든지 자신이 행동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황윤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여러분, 표준, 이 선악의 표준은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습니다. 한국의 법은 바뀝니다. 헌법도 바뀌고 법률도 바뀝니다. 한국의 법과 미국의 법이 틀립니다. 한국에 죄가 되는 것이 미국에 가면 죄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죄가 되는 것이 캔사스에 가서 죄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법이 있고 어떤 절대적인 표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가 사는 곳에서는 생활 기준의 법이 있어요. 표준이 있어요. 안 변해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선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건 악이요. 이것은 불변이요. 그러니 다니엘은요, 바벨론에 가서 자기의 이름도 바뀌었고 자기의 옷도 바뀌었고 자기가 배우는 모든 학문도 다 바벨론의 학문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중에는 말도 히브리 말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바벨론의 말을 써야 되고 모든 것들이 바벨론화가 되어버렸지만은 그러나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자기의 선악의 기준까지 뒤집어 바꾸고 그 다음에 자기의 신앙의 본질까지 수정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살 때 세상이 변하는 대로 나도 따라 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비성서적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옳고 그른 데 대한 선택권이 있어요. 오늘 우리 주변은 바벨론 궁전보다 더 삭막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는 대로 살아가요?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외워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시 한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옷은 바뀔 수가 있죠. 우리가 먹는 의식주는 바뀔 수가 있죠. 교과서는 바뀔 수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거룩하게 사는 이 문제만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아무리 포로 신세가 되어서 바벨론에 가도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으로서 자기를 수정할 수가 없었어요. 수정할 수가 없어요. 신자는 이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다니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영적 공예에 대한 도전입니다. 쇠고기가, 돼지고기가 사람을 더럽히지는 못해요. 하와가 먹은 선악과가 인간을 더럽히지는 못해요. 음식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해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인간을 더럽히지 않아요. 그러나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을 때는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음식이 나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한 그 행동을 그 명령을 어긴 행동이 그 명령을 어긴 마음이 나를 더럽힙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영적 생활에 공해가 일어납니다. 잠언 23장 1절에 내가 음식을 먹을 때 내 앞에 앉아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음식 하나를 먹어도 내 앞에 앉아 있는 자가 누구며 왜 그 음식을 나에게 주었는지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살 때는 주의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해를 입어서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해군사관학교 가서 집회를 할 때에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 간 것보다도 제가 은혜 받으러 갔다 왔어요. 해군 장교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사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해군 장교들끼리 다락방이라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한 30명이 조직이 되어 있는데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2층에는 예배실이요 성경 공부방이요 하층에는 응접실이요 그 옆에는 기도실이요 하고 큰 집을 2층을 빌려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도 저를 한번 와달라고 그래서 갔었어요. 갔더니 여러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입학한 학생 50%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전 학생의 거의 3분의 1을 육박하는 숫자가 크리스찬입니다. 나머지가 구교요, 불교입니다. 그만큼 사관생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불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감탄했어요. 저녁마다 설교할 때 보면은 감사헌금 11조, 성경건축 헌금, 그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한 달에 그들이 받는 월급이 얼마요? 한 6, 7만 원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은 박봉을 받아가 공부하면서 잡비 쓰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저녁마다 이것만큼 쌓여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학생들, 사관생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관학교에서는 그와 같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일단 소위 배지를 달고는 배를 타기 시작하면은 100명 예수 믿었다고 하면은 20명이 남아나지를 못한대요. 80명은 온탕 그냥 세상에 빠져버린대요. 이유가 뭐냐? 배를 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있다가 육지에 내려놓으면은 자, 여자의 유혹, 술의 유혹, 친구의 유혹 막 들어오는데 그냥 절제하고 그저 금욕을 했다가 육지에 내려놓으면 확 풀려버린대요. 그러면은 어지간한 신앙 가지고는 그걸 이겨내지를 못한대요. 그냥 넘어가 버린대요. 그러니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워하다가도 2번, 3번, 4번 하게 되면은 이제 그야말로 영혼의 공해가 그저 그 사람을 잡아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다락방이라는 데가 뭐냐? 어떻게 하면 이 장교들을 복음화시켜서 함정에 가든지 그 다음에 육지에 내려오든지 말씀대로 살며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소명을 가지고 그들이 다락방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벽에 걸린 페난트를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함정에 있는 사병들 70% 복음화 기념 페난트 뭐 이런 거요. 그래서 배 하나를 타면은 거기에 예수 믿는 장교 몇 사람이 있어가지고 여간할 때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여간할 때마다 예배를 인도하고 이러면서 70%를 복음화시켜 타 그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요. 그렇잖아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 생각을 만약에 풀어버린다면 술 좀 먹고 그저 따라가는 대로 가서 육지에 와가지고 기분 한번 풀고 배 한번 타면 또 배에 가서 또 다시 정리해가지고 신앙생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조그마한 문제라도 내 영혼을 더럽힐 수 있는 무엇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사전부터 주의를 해서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오염이 되면 그냥 쓰러져 버려요. 우리 한국의 해군 함정 중에서 큰 함정에 속하는 부산호라고 있는데 그 배에 제가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함장이 대령인데 함장이랑 거기에 있는 장교들과 전부 식당에 이제 배 안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했는데 그 함정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니 함장이 크리스찬이고 그 밑에 있는 부장이 크리스찬이고
그 밑에 있는 장교 매치 크리스찬이 되놓으니까 그 함정에 탄 한 400명 되는 수병들이 거의가 기독교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은 술 같은 거 별로 없고요. 함정에서도 대단히 깨끗해요. 벌써 들어가 보면 알아요. 여러분, 다니엘에게서 무엇을 배우겠어요? 영적 공예를 여러분 도전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듣는 말 한마디 한마디, 친구들하고 앉았을 때 쓸데없는 소리들 많이 들을 때 여러분 귀를 막으세요.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듣도록 내버려두면 여러분도 모르게 영적으로 공예가 들어가 버립니다. 공예 걸려요. 여자분들 여러분 갯돈 모으는데 많이 출입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 개 모으지 않는 사람 있나요? 손 한번 들어봐요. 개 모으는데 간 여자들은 남자 뺨친다고 그러던데? 그래요? 개를 모으시든지 가재를 모으시든지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여러분 대단히 주의해야 합니다. 나도 몰라요. 더러워지기 쉽습니다. 오늘 설교 대충 정리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펴려고 할 때에 폭력이나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순리대로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경쟁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배경으로 하고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서 배울 점, 첫째는 상황윤리에 대한 도전입니다. 둘째는 영적 공예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대충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마는 사회에 나가서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할렐루야, 교회 와서 아멘 하기는 쉬워도 사회에 가서 캄캄한 그 지역의 등불로로 타기는 정말 어려우며 악취가 나는 그 상황 속에서 향기를 풍기는 대단히 어려우며 온 천하가 어려운 가운데서 허덕이는데 내 영혼을 바로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돼요. 성서의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나중에는 내 모든 것 다 빼앗길 각오까지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내 영혼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대기오염만 걱정하지 마세요. 수오염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더러워지기 시작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나의 모든 나쁜 것을 씻어내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바쳐야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생활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손해 좀 보려면 보세요. 끝까지 그 손해 좀 보란 말이에요. 봐도 괜찮아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은 포로로서 바벨론에 잡혀가서 살았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자기의 신앙 하나만은 양보하지 않았고 신앙인으로서의 인격 하나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온 주변의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심지어 이름까지도 바뀌고 옷까지도 바뀌고 모든 주거지가 바뀌고 언어까지도 바뀌고 하나님이 옆에 오는 학문까지도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런 것 가지고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문제만은 다니엘은 철저하게 주의해서 보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바빌론과 같은 세상에 나가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선 뜻을 정하고 삽니까 주여?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뜻을 정하고 삽니까 주님? 어떤 뜻을 가지고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까? 되는 대로 삽니까?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나중에 가서 후회합니까? 하나님, 그와 같은 생활하지 말고 뜻을 먼저 정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뜻을 정한 다음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나서면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나를 통해서 놀라운 향기를 발하게 해주시는 것 다니엘을 통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먹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지 않아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행복할 수 있사오며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매듭을 지을 수가 있사오며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